옛날에 가나안 땅에 오페르라고 하는 아주 힘센 장사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근 고을로 다니면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자기보다 힘센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다니면서 자기보다 힘센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신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힘센 자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힘자랑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힘센 자를 찾았는데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자그마한 강이 하나 있는데 강을 사람들이 건널 때 이렇게 배가 있어서 건너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고도 업고도 건너주며 도와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를 찾고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느냐? 정말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기 서서 이 나그네들이 길을 건널 때 길손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아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은 그날부터 그 근처에 살면서 매일처럼 그 자리에 나와서 길손들이 길을 건너는데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길을 좀 건너고 싶은데 이 강을 좀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늘 하던 일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 소년을 등에 업고 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강에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니고 늘 하던 일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소년을 등에 업고 강물에 딱 들어섰는데, 강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얼마나 무거운지 도대체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겨우겨우 가다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렇게 무겁냐? 온 세상을 짊어진 것보다 더 무겁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소년이 당신은 지금 이 온 세상보다 더 무거운 사람을 등에 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강물을 떠서 이 사람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것을 알고 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보다 힘센 그 예수님을 일평생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가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을 배부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으며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6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인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땅을 떠나가는데 이삭도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의 때를 이겨낼까 하고 고민하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거기 가서 잠시 살다가 이 가뭄의 때가 지나가면 돌아오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싸서 짊어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살아라. 여기 살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세계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이삭이 고민을 합니다. 왜? 현 상황으로 보면 지금 여기 살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모든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던 이삭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이사가는 걸 포기하고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을 뿌린 그것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몇 배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 이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고 그 땅에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거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세겜 땅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야곱의 딸 이 디나가 거기 사니까
세겜 시장 구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경을 나갔는데 그날 마침 세겜의 주장도 시장에 나왔다가 디나의 이 미모에 반해가지고 디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추행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과 세겜에 사는 청년들이 좋다고, 우리 할례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쳐들어가 가지고 지금 할례 받고 누워있는 그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빼앗아서 왔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정신머리 없는 놈들아, 너희가 그 사람들 죽이면 가만히 있겠냐? 그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쳐들어온다면 우리야 몇 명이냐, 가족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왜 가족이 몰살당할 짓을 했냐? 이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서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여기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려고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 바다나람의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살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자가 되자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 외사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 살고 있다가 딸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 꼭 야곱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대 맞고 어쩔 수 없으니까 움직이는 사람들. 이 교회 나올 때도요, 하나님께 맡기 전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꼭 한 대 두들겨 맞고 이제 어쩔 수 없어지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건강 잃어버리니까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야곱이 그랬어요. 꼭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야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때 어땠는가? 창세기 3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다. 야곱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면 다 몰살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혼도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이후에 무슨 영혼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영혼이 어디냐? 죽은 이후에 무슨 얘기가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읍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BC 1450년경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AD 약 한 이제 한 20년, 30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면 모세가 죽은 지 몇 년 지났어요? 1500년이 지났습니다. 1400~150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BC 85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지 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1400년이 지나고 800년이 지난 사람이
지금 살아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산 자들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뭘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이 영원히 산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영혼이 살아서 네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전쟁 영웅인 하버트 그레그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알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별 의미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무엇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매우 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 전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버트 그레그 씨,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별 의미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삶의 전부가 되도록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그레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냐? 네 영원히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며 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때를 놓쳐버리고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4, 25절을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마을에 평생을 매일 잔치하며 살아도 살 만큼 넉넉한 재산을 지닌 부자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벌이를 할 수 없어서 늘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으로도 자기 인생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이 가진 것 가지고 잔치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왜? 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벌이도 할 수 없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좀 도와달라고, 건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둘이 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이 거지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이 거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죽을 수도 없고, 거기는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는데,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도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마을에 살던 거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목이 말라 미칠 지경인데 저 사람에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입에 떨어뜨려 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시오, 우리도 당신들에게 좋은 걸 많이 주고 싶은데 당신들 우리를 볼 수도 있고 우리도 당신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뭘 줄 수도 없고 당신들은 받을 수도 없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뭘 줄 수도 없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당신들도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길어야 1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에, 내 인생을 사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 부자는 그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신 줄 압니까?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뭐 성공하겠다, 우리가 살면서 뭐 하겠다 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그 기간 안에 그때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젊을 때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할 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일도 해야 되고 건강했을 때 일도 많은 때가 있어요. 그때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냐 못 찾으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고 우리 인생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배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겨우겨우 배가 이제 이렇게 어디 무인도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섬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무인도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언제쯤 구조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식량을 조사해 보니까 몇 달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씨앗도 있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내일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이것으로 버티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덩이가 나온 거예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야, 황금? 그런데 저쪽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여기도 황금이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눈이 동그래지고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황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황금을 찾다가 보니까 여기도 가끔 있고 저기도 있고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을 찾아서 몇 달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이 자그마한 산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황금을 찾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황금을 찾아서 어느 정도 작은 산이 됐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식량이 떨어져 간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씨앗을 뿌리자. 씨앗을 뿌려놓고 우미 돋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황금산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왜요? 씨앗을 뿌려야 할 뭘 놓쳐서? 때를 놓쳤기 때문에. 황금덩이를 바라보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걸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요 100년 인생의 기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 기간 안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주셨다. 이 기간 안에 여호와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때를 똑바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아,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게 사는 자들아, 불의하게 사는 자들아,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그럴까? 우리 시편 1편을 봅니다.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고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한 일 하지 않고 죄 짓는 일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자, 죄짓고 사는 자들아, 너희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 길에서 너희가 돌아와야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듣느냐? 호세아서 1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사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점점 더 멀리 가.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였느냐? 호세아서 1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저는 여기는 이랬으면서 한 놈도 없었다 이랬으면서, 돌아오라고 불러도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있을 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호세아야.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으냐? 너희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정말 바르게 인생을 살고 싶으냐?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중간에 뭐 하다가 낮잠 자다가 누구한테 졌다? 거북이한테 졌다. 이 이야기는 잘 아는데, 그런데 2탄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2탄. 이게 뭐냐면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약 동물 세계의 거북이가 스타가 되었습니다. 야,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거북이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야, 거북이가 토끼 이겼대. 참, 거북이야, 거북이. 그런데 야, 근데 거북이가 왜 이렇게 느려? 야, 어떻게 저 걸음으로 토끼를 이겨? 야, 저렇게 느린데 어떻게 토끼를 이겨? 야, 거북아, 좀 빨리 뛰어봐. 너 토끼도 이겼다며. 빨리 좀 뛰어봐.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거북이 걸으면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안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뛰어가고 네가 어떻게 토끼 이겨? 에이, 순 사기네. 순 거짓말 아니야. 이거 사기치는 놈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북이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갑자기 뭐가 됐어요? 사기꾼이 됐습니다. 동물 세계에서 사기꾼이 됐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니까 거북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야, 나도 좀 빨리 들려봐야지. 그래가지고 달리기 레슨 강사인 치타에게 가서 달리기도 배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뭐예요? 이 헬스장에 가가지고 다리 찢기도 해보고 또 그리고 빨리 달리는 방법도 연구하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달려진다, 안 달려진다? 안 달려져. 그러니까 거북이는 그때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달려보려고 하는데 안 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토끼에게 이랬습니다. 토끼야, 우리 경주 다시 하자. 그러니까 토끼가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다시 하자.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져가지고 내가 쪽팔려서 인생 내가 참 못 살고 있는데 다시 하자. 그래서 쫙 광고를 내고 토끼와 거북이가 다시 경주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경주를 했어. 근데 지난번에 쪽팔렸잖아요, 토끼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낮잠을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안 잤지. 그러니까 경주를 해가지고 게임도 안 되게 누가 이겼어? 토끼가 이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역시 토끼야, 어이 거북이가 감히 어디게 있고 토끼를 이겨,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토끼를 다 우승자로 대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북이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지워졌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때부터 단잠을 잘 수 있었다. 그때까지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안 하니까 그때부터 거북이가 단잠을 잘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요 2탄의 이야기가 저는 참 더 재미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본분을 알아야 돼요. 자기 본분 안에 살아야 사람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평안을 느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혼은 절대로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이 영혼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초조하고 어딘가 쫓겨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그때부터 내 영혼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내 영혼이 평안을 느끼고 내 영혼이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잘못 갔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